에베네셀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너네들은 우리 다 소중한 아이들이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아이들이니까 믿음으로 또 신앙생활 잘하고 또 열심히 주어진 일 감당해서 여러분의 앞길이 또 잘 열리기를 바라요. 네.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 파이팅! 사랑이 파이팅! 예영이 파이팅! 자, 우리 에벤에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벤에셀은 우리가 좀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라고 그렇게 하는데 도움의 도울이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읽은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멩이 비석을 세워놨어요. 돌을 비석을 세우는 것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글을 써놓은 거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라고?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야? 알아맞히는 사람한테 10,000원. 여기까지 모았다. 야, 10,000원을 줘야 말을 해요. 오진아, 돈 받으러 알아? 너 10,000원을 나한테 받을 자격이 있어. 대답을 했으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를 도왔다라는 게 이제 에벤에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에벤에셀이라는 그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세웠는가를 이제 좀 보면, 첫 번째는 가장 인생이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운 겁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7절 말씀 미리 보시면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치러 들어온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7절 끝에 보니까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 떨고 있는 거야. 얼마나 무서웠을지 모르겠어요. 이 블레셋 사람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제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이야. 우진아?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야. 그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랑 많이 싸우잖아요.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쳐들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때가 찬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지금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졌거든요. 블레셋에. 야, 이참에 영어 눌러버려. 이런 뜻도 있었고요. 사무엘에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회개 기도시키려고. 그 예배하는 장면이 블레셋 사람의 만원경, 이렇게 쫙, 그 당시에 만원경도 없었겠지만 쫙 봤을 때, 아니,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래? 안 되지!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참에 저 이스라엘을 쳐부수자! 그러고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 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또 한 번 그 강대국인 블레셋이 들어올 때, 지금 7절 끝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웠다, 벌벌 떨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그래서 이제 에벤에셀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념비로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기록을 세워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살면서 인생에 막 곤란한 상황이 주어져요. 어렵고 힘들고 어떡하지 고민되는데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때마다. 예,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뜻에서 에베네스의 길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난 도움 받은 적 없는데 나는 그런 특별한 그런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순간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오늘의 여기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미처 헤아리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많이 도와주신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선교비 후원을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후원비가 딱 끊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난처했어요. 그거 가지고 식료품도 사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근데 그 후원금이 딱 끊어질 그때가 이 선교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이에요. 막 열이 나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후원비도 딱 끊어진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 생각이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병이 나가지고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선교비 후원도 끊어지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달을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보리죽만 끓여서 먹었어요. 보리죽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조금 몸이 좋아지나 싶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당신의 상황을 가지고 이제 아직도 몸은 좀 좋아졌지만 그러나 이제 아직도 완전치 않으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제가 선교지에서 이만저만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속도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어려웠는데 그때 또 선교비마저 끊어져가지고 살이 쫙 빠지고 먹지 제대로 못하고 보리죽만 이렇게 먹었다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 선교사님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증세를 얘기를 하는데 소화계통에 질병이 있었던 게 틀림이 없대요. 소화계통에. 근데 그때 정상적인 식사를 했었다면 지금쯤은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보리죽 조금씩 먹은 게 당신을 살렸다는 거야.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 그 순간에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왜 생활비가 왜 끊어져야 됩니까? 왜 보리죽으로 간신히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 선교사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인생에 어려웠던 순간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어라는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팔짱 끼고 구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근심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세월이 흘러 뒤돌아보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곤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이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왔냐면 기도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5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하리라?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전에 계속 패배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했었던 게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던 범죄의 결과였었어요. 죄의 결과로.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생각을 했고 백성들을 모아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이란 사람은 이 사람은 장군이 아니에요. 군사 전략가도 아니에요. 사무엘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이게 제일 큰 무기였던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통해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에요. 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나는 기도하겠다. 백성들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으며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졸려 그만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기도하는 거야. 주여 그래서 하는 거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벌써 내가 기도를 1분씩이나 했나? 나 너무 많이 기도한 것 같아. 집에 가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으면 기도한 거야. 주여! 그랬더니 지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렇죠. 이게 부르짖는 기도가 그래서 좀 좋은 거야. 그렇죠. 이 기도원에 가면은 제가 가면은 참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실히 여기 갈매산 기도원에 제가 집회 가면 교인 성도님들 좀 오시잖아요. 거기는 이미 사람들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저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구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가서 설교하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설교를 했어요. 기도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가정에 기도하는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이 속한 교회에 기도하는 당신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희망이에요. 그 사람들 기도 소리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 보장 안 돼요. 교회 보장 안 됩니다. 대한민국 보장 안 돼요.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근데 그나마 지금 가정이 유지되고 교회가 유지되고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존속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친구들은 지금 뭐가 이거 내가 잘났으니까 여기까지 잘 온 거지. 아니야. 할머니가 기도하고 할아버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할아버지의 친구라도 기도할 수도 있고, 예?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고 아니면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가 기도를 해줘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야. 우리 친구들, 아멘? 왠지 얘네들 놔두고 부흥회를 해야 될 것 같아. 느낌이 지금.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돕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막 시킵니다. 기도를 시키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막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야. 증거입니다. 전에 제가 이제 그 글을 한번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신 이경숙 교수님, 총장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1994년도에 숙명여자대학교에 총장으로 딱 왔는데 그때 친구들에 말렸대요. 그래서 총장으로 딱 하네요. 제가 총장님 얘기 들어보면은 총장 하기가 그렇게 싫답니다.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대요. 지난번 정우 총장님도 얘기하는 게 정말 총장하고 싶지 않은데 총장 자리를 맡아가지고 총장 자리를 맡으면 굉장히 곤란한 게 많대요. 제일 중요한 게 학교 돈을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경숙 이 교수님이 총장을 딱 가니까 친구들이 불쌍해서 어떻게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러 갔더니 그 숙명여자대학교에 학교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조선 말기에 고종 황제가 숙명여자 지금 그 땅을 줬대요. 이렇게 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방 후에 이 토지 정리를 안 해가지고 숙명여자대학교 그 땅이 그 학교에 준 땅인데 토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국유지로 묶여버렸대. 그 국유지로 묶인 상태에서 이게 학교 땅이 아니고 지금 캠퍼스가 있는 학교 땅이 아니고 나라 땅이 되다 보니까 계속 땅 임대료를 내야 했었대요. 벌금도 내야 됐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이경숙 교수님이 그냥 여기저기 방문해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몇 개월 동안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풀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기도실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을 해도 이게 얽히고 저게 얽히고 이게 안 풀어지고 저게 안 풀어지고 그래서 기도실 들어가서 막 엉엉 울리면서 이 교수님 총장님이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희미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음성이 뭐냐면 너 혼자 뛰어다니고 너 혼자 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느냐.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일할 기회를 줬냐. 네가 혼자 다 했지 않느냐. 몇 달 동안을.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아랜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막 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팍 깨닫고서 그렇구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 총장님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동안 자기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먼저 다 해놓고 주님 따라오세요. 내가 막 해놓고 주님 따라오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체력도 바닥났고 기뻐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 숙명여자대학교 주인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했대요.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한은 학교 일은 하지 않겠다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그때 그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관공서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이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왜 이제 왔냐는 듯이 이상스럽게 태도가 다 바뀌어져 있더래요. 누가 그 담당자들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12월 31일 날 땅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답니다. 그리고 글을 보니까 그래서 학교에다 정문에다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써놨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 놀라지 않으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때 숙명여자대학교 역사상 최고의 금액이 모금 금액이 최고가 2억 원이었는데 그해 95년도에 64억 원이 모금이 됐대요. 그래서 11개의 오히려 대학을 증축할 수 있을 때 새로운 건물을
그렇게 해서 학생 수가 3,000명에 되던 학생이 10,000명이 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가 이런 거죠. 기도시키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시키실 때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시는데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큰 우레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고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어지럽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공격자들의 그 공격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역사하여서 막으시고 돌리시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해, 신기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사람들은 뭘 경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적군이 들어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이 주어질 때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걸 좀 빨리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일단은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그 경험한 사람들은 한 해가 지날 때, 인생이 끝날 때 뭘 세우나요? 에베네셀, 돌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 사무엘상 4장에서 내 장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잘 안 믿은 거야, 성령아. 하나님을 너무 안 믿으니까, 응? 얘네들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쁜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리고서 뭐만 남았냐면 종교 의식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도 않으면서, 야, 법계 가져와, 법계. 법계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야. 그리고 믿지도 않고 생활을 엉망진창 죄 짓고 살아가면서 법계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법계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지도 않고 십자가만 내놓으면 드라큘라가 물러갈 줄 알아. 그런 거야. 자기 믿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자기 예수 안 믿는데 드라큘라가 이빨 이렇게 드라큘라가 나타나니까 십자가를 쫙 대면은 드라큘라가 어이 무서워 도망갈 줄 알았더니 드라큘라가 하는 말이 나도 예수 믿지롱. 안 도망가는 거야. 자기도 예수 믿는데. 그렇게 주술이지. 그런 방법으로 될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생기고 나라가 망하고 어려워지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병우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야. 예린아, 그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에 도움이 없어지는 거야. 자이온, 시온. 여기 너 원래 자이온이잖아, 영어 이름이. 자이온, 시온이. 자, 근데 난 쟤를 부를 때는 자이온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름이 멋있잖아. 시온이라는 이름이 굉장한 이름이다. 나중에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패배했던 그때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 이가봇 시대라고 그래요. 엘리의 손자가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상태에서 이가봇 시대에 어떻게 해요? 전쟁이 계속 패하는 거야. 하늘마다 패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사무엘이 이걸 아는 거지. 이가봇 시대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하나님 가까이 나와야 돼. 믿음을 회복시켜야 돼. 기도를 회복시켜야 돼. 예배를 회복시켜야 돼. 그래서 미스바에다 모아놓고서 어떻게 했냐면 부흥회를 한 거야.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가깝게 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해서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그 돌멩이를 세우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가봇 시대에서 이제는 에벤 에셀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멩이는 기념비는 아시다시피 기념비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이 기념비를 세운다는 건 잊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벤에셀을 써놓고 싶었어요. 왜 이 에벤에셀을 써놓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 우리의 엄마 아빠들 세대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 민족은 어려움 속에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 이거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걸 그거를 갖다가 에벤에셀 돌멩이를 딱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벤에셀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 이 비석을 바라볼 때마다 세 가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여기까지 수많은 위기 속에 그리고 수많은 나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 그리고 나는 수도 없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헤세드 사랑이죠.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이거 잊지 말라는 뜻이 첫 번째 의미예요.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어둠 속에 헤맬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고 내가 병들고 지쳤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시험당하 낙심할 때에도 피할 길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도 없는 위기 속에서 오늘의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에벤에셀의 돌을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이 에벤에셀은 지금까지 도우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돌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지금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크리스마스 때 제가 설명을 했죠.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에벤에셀의 돌을 보면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그리고 또 뭘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아가는 거야. 제가 이제 자라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대장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말씀을. 이 말씀 붙잡고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서 그때마다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려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함대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한번 모시려고 전도사님이랑 면접을 했어요. 이 전도사님이 와서 저랑 얘기를 하는데 이 전사가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전도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땠겠어요? 왠지 저의 20대의 어린 시절이 딱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은 거예요. 옳은 거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살아가요. 에베네셀의 돌멩이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에베네셀 돌이 뭘 얘기해줘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인 것을 그 돌멩이를 보면서 백성들이 후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를 도우실 하나님, 그것을 에벤에셀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우실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얘기를 서서히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중 연설가가 있습니다. 성공학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연설가 중 5명 중에 한 사람이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책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1,500만 부가 풀렸어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 책을 쓰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75세에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서전 마지막 결론 부분에 뭐라고 썼냐면 모든 것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 위에 다른 할 말이 없는 나의 일생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그동안 나는 나의 힘으로 유명해져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이 늘 지켜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라고, 이게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다음에 그가 쓴 책이 뭔지 아십니까? 책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이 여전히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여전히 최선입니다. 제일 최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그 책 88페이지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은 참된 평화와 진정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 그 의미를 담아서 에벤에셀. 사도행전 26장 22절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말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 여기까지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석을 세우는 것이고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비석을 세워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사무엘상 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이 에벤에셀이었었어요. 그 패배했던 에벤에셀에 사무엘은 이제 거기에 승리의 에벤에셀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이거 잊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돕고 있고 하나님이 도울 거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잊지 마라 하고 세운 돌멩이가 에벤에셀인 것이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2019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울
기념의 돌멩이고 우리 인생 끝나는 마지막 날에 세울 돌멩이가 에벤에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만 더 해볼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렇습니다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까지 학교 졸업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혹시 회개할 기도 없어요? 회개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 에베레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도우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두려웠던 순간에, 위기의 순간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셔서 오늘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 모습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에베레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셨기에 하나님이 오늘의 내가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셨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여기까지 도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도우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며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오니 주여 기도시키신 하나님의 기도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졸업한 우리 친구들,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한 인생길 살아갑니다. 넘어야 할 산이 넘습니다. 건너야 할 강도 많습니다. 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아버지를 주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허락하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펼쳐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패배의 에베레셀이 승리의 에베레셀이 되셨던 것처럼 이가본 인생이 아버지 에베레셀의 시대가 바뀌어진 것처럼 그렇게 달라지는 인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학생들을 머리에 안수하시며 능력을 함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앞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잡힌 바 되어져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학생으로 올라가고 초등학교로 올라가고 고등부 아버지 청년부로 올라갑니다. 대학생이 되고 취업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에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이 깊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10년 되게 눈을 감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 되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에베네셀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어져 내 앞길에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끝나며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듯이 내 인생 여정 끝날 때에도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특히 졸업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이들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며 이들의 학업과 진로와 앞길에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엄습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학업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땅과 이 조국과 그리고 이 세계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귀한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업할 때까지 도우신 하나님, 상급 학년 공부할 때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도우시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이런 에베레셀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성별에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그 손길이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축복의 손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숙면을 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내일 또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모레 하나님 올 한해 마지막 때인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와 함께 2020년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에벤에셀을 노래하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졸업하고 새로운 진로를 향하여 한 학년씩 올라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